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이 몸이 아플 때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련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질병이 성도들에게 주는 4가지 유익을 잠깐 복습해보자면, 첫 번째로 질병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질병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특별히 이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2번째 유익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병상에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거쳐서 성도들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따지지 않는 그런 먼 관계에서 이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서로 따지고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가까워지게 되었음을 이 질병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3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 고대의 이 왕 다윗조차도 그가 병들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불로 장생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없고 그 질병 가운데 고통하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 성도들은 질병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가져다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4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명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시력의 장애를 얻게 되지요. 그가 완전한 그런 실명의 상태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자신들의 비전과 자신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을 내 주변 환경과 나의 어떤 목적, 성공의 목적과 내 자녀들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함입니까?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은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죽음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 질병은 동시에 신앙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2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처럼 신앙인이 아플 때에 어떻게 신앙인의 상태가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과 다음 주는 2주에 걸쳐서
신앙인이 궁핍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과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의 관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물질, 재물, 빈부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한번 우리가 고찰해보고, 다음 주에는 신앙인이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정련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가 8,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각 가정당 평균 부채가 8,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8,800만 원의 빚이 없으면 여러분은 중산층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외로 참 우리나라가 이 평균 가정당 이 평균 부채율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중산층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족이 가져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이제 한 번쯤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물질의 부족이 가져오는, 가난이 가져다 주는 그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인간이 하는 걱정의 65%가 바로 돈 걱정이랍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걱정이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삶이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신앙만 있다면 가난이 가져다 주는 이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만 있으면 가난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담대하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난함 속에서 살게 된다면, 혹은 갑작스러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부도가 난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실직을 당한다거나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갑자기 봉착하게 된다면, 신앙인들은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위기가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위기를 겪게도 만든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가난이라는 것이 영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물질과 빈부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먼저 탑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한국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자칫 기복주의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받아서 부자 되기 위해서다. 교회에서 그저 복 하며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기복주의의 심각한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 아닙니까?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부자 그리스도인들보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신앙이 깊다라는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나 청교도 신앙이 동양의 청빈 사상과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생각들입니다. 이것 또한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복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내가 믿음이 더 좋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극단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빈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바로 가지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은 물질관과 부와 빈에 대해서 아주 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혜자였던 솔로몬과 필적할 만한 동방의, 그러니까 옛날에 페르시아의 지혜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라고 하면 솔로몬이 있듯이 그에 맞먹는 지혜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페르시아의 동방의 지혜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굴은 자신의 살아생전에 간절하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죠. 그렇다면 솔로몬과 필적할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아굴이 도대체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8절에 나옵니다. 첫 8절에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째는 이 말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굴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말이다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만큼 가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무엇이든 못합니까? 말만큼 가벼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말만큼 그 결과가 무거운 것이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말의 결과는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말 때문에 재산을 잃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 말 때문에 신용을 잃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혜자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혜자 아굴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 주제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로
이 아굴이 요구한 것은 바로 재물과 빈부에 관한 것입니다. 아굴이 하나님께 두 번째로 요구했던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 아니라 딱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빈자가 되기보다는 아주 부유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그런데 도대체 이 지혜자라는 이 아굴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오죠. 30장 9절에 보시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려 함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악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인의 후손들이죠. 지난번 예배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그 엄청난 가문과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던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조카를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은 악덕 고용주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이 부자도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는 배불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던 선한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이삭, 욥과 같은 사람들은 매우 큰 거부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 그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마다 이삭을 일부러 땅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그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던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했던 마가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사용했던 선한 사마리아인도 대표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선한 부자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그 전투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오동 전투고 두 번째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끈 이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자진 장군이 이끈 이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만주와 연해주에서 큰 부자였던 최운산이라는 사람과 최재형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군은 이 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해주의 부자였던 이 최재형은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의 부자들은 그 당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이 체첸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최신식 무기를 들고 가자니 무겁고 버리고 가자니 아깝고 들고 가도 별로 쓸모없을 것 같고 그런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연해주와 만주의 부자였던 이 최운산과 최재형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체첸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총 1800개, 기관총 8개, 대포 3문, 그리고 다량의 수류탄을 자기 돈으로 구매해서 독립군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신식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와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부한 상태에서, 그리고 가난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떤 선택적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를 선한 부자와 악한 부자로 분류하듯이 가난한 빈자도 악한 빈자가 있고 선한 빈자가 있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한 빈자로 분류할까요? 크게 3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빈자, 가난하지만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악한 빈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악한 빈자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보시면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48절에 보시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소리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빈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빈자 두 번째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빈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하기 때문에 의롭다란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더군다나 게을러서 가난한데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착각이자 오해죠. 성경이 말하는 악한 빈자 3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방탕한 생활의 결과로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6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사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눈꺼풀에 홀리지도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된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무절제한 생활의 결과로 가난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악한 빈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참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잘못 판단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악한 빈자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쉽게 벌려고 하다가
쉽게 쏘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밖에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이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갑작스럽게 부도를 당했거나 실직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빈자들을 악인으로 절대 규정하지 않죠. 오히려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교회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선교의 대상으로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빈자가 있습니다. 선한 빈자. 성경이 말하는 악한 빈자가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빈자도 있죠.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빈자입니까? 예, 하나님의 테스트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로 우리 신앙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선한 빈자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가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빈자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었지만, 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주의를 지키고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포기하고 차라리 더 적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빈자와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정립해 보았습니다. 신앙인들은 물질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에 자신의 궁핍함의 원인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로 가난하게 되었다거나 게으름의 결과로 가난하게 되었다거나 사치와 방탕한 생활의 결과로 가난하게 되었다면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호히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기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며 여전히 게으르며 여전히 사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택도 없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는 정말 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겪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돈을 쉽게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더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쉽게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이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쌓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땀과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으로 하여금 물질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거나 혹은 주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을 때에는 나의 가난한 상태가 영적인 우월함으로 흐르지 아니하도록 더욱 겸허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함도 부유함도 그 자체로는 복도 아니며 저주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부한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가난한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나에게 복이 될 것인가, 나에게 저주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해지든 가난해지든 그 빈부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정서와 양심과 인간관계와 가정과 신앙까지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적인 시선으로 빈과 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